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평교회 50주년 그 세월을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았던 일은 좋았던 일들대로, 또 어려웠던 과정은 어려웠던 과정대로 아마 기도하는 성도들, 또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종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섬겼던 많은 성도들이 5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이만한 교회를 세워갔다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50주년 맞이하면서 선한목자교회 김다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도 이 일에 기도로 또 연합하게도 하시고, 또 그동안에 양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도 오늘 함께 하셔서 50주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김태훈 목사님이 양평교회 담임 목사님 되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마음이 기쁘고, 또 양평교회 교인들에게 참 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김태훈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할 때 전라도의 칠봉교회 목회하실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김태훈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또 일화들에 대해서 메모해 둔 게 많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제 설교 준비 자료에 기록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실 것 같아요. 아마 그동안에 한 1년여 우리 양평교회 교우들이 김태현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아마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한 번은 교인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전혀 안 듣고 있다는 것을 아셨대요. 왜냐하면 연세 많으신 교인들이시라 대부분 보청기를 끼고 계셔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교인들은 그냥 웅웅거리는 소리로만 들리는 거죠. 스피커나 마이크 성능이 좋을 예배당일 수는 없잖아요. 시골 교회이니까. 교인들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정확하게 말이 안 들리고 웅웅거리는 그런 소리로만 듣고 계신 것을 알고는 충격도 받으셨어요. 설교를 전혀 못 들으시는구나.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이크나 스피커 시스템을 최고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는 말로 설교하지 않고 삶으로 설교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으셨다고. 제가 그 말씀이 참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김태현 목사님은 정말 삶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한목자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감동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은 설교할 때 말이 아니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삶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셨더라고요. 아마 양평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의 목회가 더 아주 뚜렷하게 열매 맺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좋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또 부임하게 하셨는데, 양평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 중앙연회를 위해서도, 한국감리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양평을 와 보니까 정말 도시도 너무 아름답고 좋으네요. 그 도시 중심에 교회가 또 예배당이 섰으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계획하신 뜻이 많으신 것을 이렇게 믿어집니다. 실제로 뭐 목사님만 아니고 우리 교인들도 말보다는 삶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사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도행전 설교를 주일이면 어디 가서든지 합니다. 올해 하래는. 왜냐하면 이제 한 2주 뒤에 인천 송도에서 전 세계 교회 대표들이 모이는 큰 기독교 대회가 열립니다. 로잔 대회를. 그 로잔 대회의 주제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 그 자리에서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매일 강해가 진행되는 것을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2024년 한 해 동안 사도행전 강해를 한국교회가 같이 공동 설교를 합시다. 제가 로잔 대회 준비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주일마다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양평교회 50주년 예배고 또 김태현 목사님 또 취임 패도 전달하는 예배이긴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만 하는 또 사정이기도 한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양평교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양평교회에 꼭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진짜 기도를 제대로 하는 교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시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유명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 본문을 여러 번 그동안에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사실 굉장한 믿음의 혼란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처럼 금방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데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때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형편은 더 어려워지고 일은 더 꼬이고 그러는 것처럼 보여도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직 순종했습니다. 순종할수록 일이 더 어려워져요. 그래도 순종했어요. 그 결과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괜히 세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 양평교회도 오늘 50주년 예배 때 설교자가 본문을 정해서 설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본문이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인데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꼭 붙잡으시고 앞으로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 갈수록 하나님이 양평교회 주신 교훈임을 잊으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처음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처음 떠날 때는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리고 아시아에 더 깊이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떠났는데 이상하게 전도문이 다 막히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전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도무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는데 왜 전도문이 이렇게 막힐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환상 중에 바다 건너편에 마게도냐의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에 더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유럽으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결국은 마게도냐 땅 첫 번째 성읍인 빌립보에 도착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했다면 그러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환영, 사도 바울 일행 이런 프랭카드라도 붙거나 또는 밴드가 나와서 막 악기 연주하면서 적어도 이런 이벤트가 좀 있어야 하잖아요. 그들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반기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한 게 맞나 혼란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때 성경을 읽어보면 역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에게 말하더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일관된 사역 원칙이 하여튼 어떤 일이 생기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어려워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러 나갔다가 루디아, 자주상사 루디아를 만나요. 이 루디아가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그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죠.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과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지만 기도를 한다고 다 형편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아닙니다. 기도 역사와 기도의 응답을 형편이 좋아졌냐 어려워졌냐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양평교회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어려워질 수 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데도 일은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감옥에 갇혀서 무지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던져지는 일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그것도 기도하다가 된 일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 여자는 온전해졌죠. 잘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장사를 하던, 점을 쳐주는 일을 해주던 그 주인이 자기는 재정적인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남으로 인해서 점을 칠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이래서 붙들려 들어가서 매를 맞았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요? 억울해도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나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해서 어려운 일을 겪은 겁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니, 기도하러 가다가 그 점치는 여자를 고쳐준 일이 됐는데, 기도하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는데 여전히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게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일은 처음부터 모든 일이 다 잘 되거나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 문제를 기도하든 교회 문제를 기도하든 개인 문제로 기도하든 기도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 보고서 기도를 더 할지 말지, 기도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일이 더 어려워졌지만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도무지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했어요. 그 비밀이 뭘까? 사도 바울은 기도의 역사를 기도하고 일이 잘 됐냐 좋았냐로 보질 않았어요.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보고 그는 기도의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문제가 생기든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늘 같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일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할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가 지하 감옥에서 매를 맞고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도 솔직히 좀 원망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합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찬송도 해요. 뭔가 역사가 일어난 거죠. 네. 그때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역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함께 계시네. 그게 믿어진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네.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기가 왜 여전히 감옥에 와야 하는지, 왜 매를 맞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함께 계신 것과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힘이 난 겁니다. 이상하게 마음은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저 사람들 미쳤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때 지진이 일어나요. 그 감옥에. 그리고 옥문이 활짝 다 열립니다. 자, 옥문이 열리면 죄수들은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특히 억울한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보다. 그리고 나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냥 있습니다. 옥문은 다 열렸는데. 간수장이 놀래서 감옥으로 뛰어들어와요. 보니까 지진이 난 데다가 감옥 문이 활짝 다 열렸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들어가 볼 것도 없어요. 이미 죄수들은 다 도망갔구나. 간수장이 자기 책임이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래서 칼을 빼들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소리를 쳐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간수장이 놀라서 횃불을 들고 지하 감옥을 둘러보니까 다 있어요. 죄수들이. 옥문이 다 열렸는데도. 그때 이 빌립보 간수장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안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하죠. 이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간수장이 진짜 예수를 믿게 돼요.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배 처소 루디아의 집이 마련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할 교인이 이런 극적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구주신 것을 알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결국은 이루어지게도 되는 거니까. 자, 그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고 어려워지는 과정에서도 그는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 양평교회에도 꼭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지면 온전히 순종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양평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고 양평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저는 양평 지방을 위해서 사실 기도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연회에 참석해서 연회 각 지방 보고들을 쭉 연회록을 읽다 보면 항상 해마다 제일 우리 연회에서 약한 지방이 양평 지방이에요.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양평 지방이 하나님 이 지방도 하나님의 부흥을 주십시오. 그런 참 대책 없는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양평 지방의 중심인 양평교회에 와서 50주년 설교를 하네요. 쉽지 않은 여건이 많습니다. 우리 양평 지방이 괜히 약한 지방처럼 됐겠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시나?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응답을 안 해주시나? 그런 마음의 심정이 될 때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때도 변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기도의 힘을 얻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할 힘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도 기도의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이 항상 곁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의 힘을 얻었던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종으로 팔아서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인 보디발도 알았을 정도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총리가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비록 자기가 종으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진짜 믿어졌기 때문에. 저는 예수 동행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눈이 뜨여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진짜 믿어져요. 그 눈이 뜨일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면서 매일 일기를 써보시라고 그렇게 권한 겁니다. 그 믿음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그걸 정말 알아야 합니다. 아마 김태원 목사님께서 양평교회 교우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 주시고 또 목회하실 겁니다. 댄 바우만 목사님이 이란 선교를 1997년 갔다가 그만 체포됐습니다. 그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는 책에 보면 그때 9주 동안
이란에 억류되어서 감옥살이하는 무지하게 고문을 당했던 그때 이야기를 거기에 쓰고 있어요. 근데 감옥에서 엄청나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는데 소원은 하나지요.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풀려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고문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나에게 물어보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위하여 기도할지 물으라. 자기는 지금 빨리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좋겠는데 자기를 고문하는 그 이란의 비밀 경찰들을 위하여 물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기도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자기는 지금 빨리 풀려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재촉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고문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구하라. 근데 하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설명이 안 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느낌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무지하게 고문하는 정말 나쁜 사람이죠. 네. 영적으로 완전히 묶인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 마음속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운 마음, 억울한 마음, 하여튼 어떤지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들을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끌려나가가지고 무지하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냥 질질 끌려서 감옥에 내 동댕이 쳐서 정말 일어날 힘도 없이 쓰러져서 그냥 거의 기절한 상태인데 바깥에 간수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댄 바우만 목사님이 이란 선교 오시기 전에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어를 공부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능숙하게 잘 못해도 페르시아 말을 조금 알아듣는 정도쯤은 됐는데 그 간수들이 이란 페르시아어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근데 무슨 내용을 하는가 하면은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란에 오면 붙잡아서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데도 왜 기독교인들은 계속 오는지 모르겠다고 하나고, 두 번째는 자기들을 그렇게 때리고 고문하고 하는데 왜 자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그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댄 바우만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이 감옥 안에 도청장치가 돼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를 바깥에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미국에서 목사가 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 우리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옆에 있는 한 간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 그 사람들이 뭘 믿는지.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보내고 그가 예수인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다 구원받게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는 알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자기는 감동을 받았는데 솔직히 자기도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쪽 관수가
그게 진짜라면 나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댄 바우만 목사님이 정말 기절할 것 같아. 아니, 세상에 이런 일들이 바깥에 간수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니.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보니까 나도 누가 예수를 믿는 친척이 있고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예수를 믿는데 그들은 이런 내용을 믿고 성경의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서로 전해주면서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간수 중에 3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9주가 지나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고 거기서 대부분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 자리로 이제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근데 재판관이 이 댄 바우만 목사님에게 왜 이란에 왔느냐 물어요. 너는 왜 이란에 왔느냐? 그때 이제 솔직히 고백하면 다 아니까 예수님 때문에 왔다. 그랬더니 그 재판관이 큰 소리로 한 번 더 말해라. 그냥 여행을 왔다. 우리는 그냥 여기 여행 왔다. 그러면 끝까지 여행자 신분이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왔다. 예수님을 믿게 해드리려고 왔다. 그 재판관이 다 그쳐서 한 번 더 이야기하라.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생각. 그리고 재판관이 판결문을 낭독해요. 근데 그 판결문 내용이 무혐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석방이라는. 그리고는 내려와서 댄 바우만 목사를 포옹해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판사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을 포옹해주고 그리고 그가 석방돼 나옵니다.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면서 댄 바우만 목사님이 왜 하나님이 자기가 그런 무지막지한 고문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 사랑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지를 깨달았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댄 바우만 목사님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은 똑같이 역사하세요. 김태현 목사님께도 양평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예배를 축하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은 함께 계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기도를 쉬지 말고 더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살라. 계속 말씀하세요. 그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계세요. 결국은 양평교회 부흥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정말 매 순간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계속 순종하고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세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려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선한목자교회에 꼭 오고 싶은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유는 유기성 목사라는 저 목사를 자기도 한번 만나고 본받고 싶다고. 그래서 선한목자교회에 와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동행기를 쓰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 전도사님 제자훈련 과정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동안 자기가 유기성 목사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동행일기를 쓰면서 이제는 꼭 선한목자교회 갈 필요가 없게 됐다고. 제가 그 전도사님, 그 신대원 전도사님들 수련 예수 동행 세미나 끝나고 정말 기쁜 마음을 안아주었어요. 정말 잘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벌써 2학기째 제자훈련과 예수동행 목회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종강하면서 어느 전도사님이 비슷한 간증을 하셨어요. 유기성 목사님 옆에 있으면 무언가
달라질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도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도무지 마음을 못 잡으시고 방황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계속 아내 생각만 나는. 그러니 도무지 남자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진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눈이 열렸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분이 마지막 예수 동행일기 훈련을 마치는 날 이제야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인사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저주와 형편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렇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기가 막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빌립보 교회 갔었어요. 똑같이 하십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어려운 일 같은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었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임해서 건축을 위해서 참 어려운 과정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근데 그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우리 갈래교회 원로 장로님들도 많이 와 계신데 다 사실 그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기억들이에요. 교회가 건축비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거 갚아가는 게 사실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19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교인들이 건축원금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건축원금을 너무 오랫동안 거의 한 30년을 건축원금을 했습니다. 해마다 힘을 다해서 헌금하고 그 다음에도 또 헌금하고 아니 헌금도 몇 년 하다가 말아야지 30년을 하니 목사인 저도 교인들 보기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융위기까지 닥치니까 이제는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해 왔는데 일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헌금하라고 해야 되나. 게다가 아니 이단에서 예배당을 사겠다고 부동산 업자가 찾아왔어요. 세상에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싶어요. 그래도 길은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해도 건축원금 교인들에게 건축원금을 부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솔직히 저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이 헌금하는 것이 기쁜 사람만 헌금하게 하라. 깜짝 놀랐어요. 헌금하는 게 힘들어도 제발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쉽지 않을 일인데 헌금하는 게 기쁜 사람만 헌금하는. 힘들면 안 해도 돼요. 어려우면 못하겠으면 안 해도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런데 목사님 저는 헌금하는 게 너무 기뻐요. 헌금하지 말라고 할까 봐 걱정이 돼. 그런 교인이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게 기쁜 사람은 헌금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건축헌금 하는 것이 기쁜 사람만 헌금하라.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의논을 드렸어요. 장로님들도 참 난감하시죠. 그죠? 어떻든지 헌금을 다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쉽지 않을 상황인데 기쁜 사람만 헌금하라 그러니 누가 하겠으며 얼마나 또 헌금이 되겠나요? 그래도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2월
우리 첫 주에 저녁에 헌금하는 게 기쁜 사람만 교회에 오셔서 그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 작정도 하고 헌금합시다. 몇 사람이 나올까? 정말 100명이 나올까? 200명이 나올까? 그래서 이제 최대한 한 300명 정도 올 거 생각하고 이제 예배 준비를 했는데 거의 1000명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건축 부채 원금 상환이 시작했어요. 2009년부터. 참 놀라운 하나님 역사죠. 지나고 보니까 내 눈에는 힘든 일처럼 보였고 내 생각에는 일이 더 안 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니까 주님은 결국은 주님의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제 좋은 목사님도 부임해 오셨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복됩니다. 앞으로 아마 양평지방이 연회에서 제일 큰 지방 될 거라고 믿어집니다. 반드시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는 정말 영적 각성의 불씨 역할을 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섬겼던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그 믿음의 씨앗, 헌신의 씨앗이 결국 열매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평교회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주시옵소서. 김태원 목사님과 온 교인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 양평교회 50년, 창립 50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주일에 김태원 목사님 취임식 하나님 겸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50년 역사 동안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받으신 주여, 양평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의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시험이 오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고 늘 살아계시고 온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관자이십니다. 사람을 세우고 폐하기도 하시고 주의 때에 맞춰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양평교회 세우신 지 50년 되는 주일을 지키면서 주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태원 목사님께도 우리 양평교회 모든 장로들과 성도들이 믿음 안에 하나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양평 읍내뿐만 아니고 주변 모든 양평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정말 어머니 교회로, 모체 교회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연회에 가장 부흥되는 교회,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양평교회 성도들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기도에 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과 봉헌 찬양 하겠습니다.